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영성수련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권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25년 저희 영성수련원 가을 영성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주제를 저희가 뭘로 할까 하다가 저희 회의를 하면서 그 프란시스코 영성과 기장 영성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올해 심포지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이제 내용이 아마 쭉 전개가 될 터인데 한편으로는 이 프란시스코 내년에 이제 선종하신 지 800주년이 되어서 아마 대대적인 행사들이 아마 내년도에 있을 여기저기에서 아마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좀 그걸 좀 준비하는 또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 홍순 목사님 많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가장 영성적 뿌리가 사실 굉장히 프란시스코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성 수련원에서는 예전부터 좀 앞으로 이 프란시스코 영성과 우리 기장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 좀 탐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하게 됐고, 또 저희 판단으로는 뭐 지금 한국 교회나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프란시스코에 대한 좀 더 깊은 조명이 필요하고, 프란시스코 영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세계에 잘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작업이 될 거다, 이런 판단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번에 심포지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은 대면으로도 하고 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좀 의미 있고 영감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에요. 한 두 분 정도 먼저 듣고 잠깐 질의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 후반부에 해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모임을 여는 순서로 우리 기장 영성수련 전 운영위원장이셨기도 하고 지금 영성학 교장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김옥성 목사님께서 간단한 환영의 인사와 또 여는 기도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기장 영성수련원 임마누엘 영성학교 장으로 섬기면서 강북구에 있는 하늘시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어떤 학문적 토론의 자리라기보다는 어떻든 한국교회 기장의 위기 속에서 신앙의 근본을 다시 물어보고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든 세속의 열망과 욕망과 분열 속에서 방향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도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청빙과 평화의 영성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시기에 맞는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기장의 사회 참여의 영성이 어떻게 프란치스코 영성과 오늘날 새롭게 다시 거듭날지 이런 고민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생명을 형제의 자매로 품었던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의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충만이었고, 그의 평화는 침묵이 아니라 정의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길을 묵상하고 기장이 새로 정립해서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그것을 불을 지피고 희망을 말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당신의 기쁜 뜻을 헤아리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경쟁과 소비로 얼룩져가고 교회마저 그 세속의 물결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프란체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 속에서 자유를, 잡음 속에서 평화를, 겸손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열리는 이 심포지움이 청빙과 평화의 영성을 다시 배우는 거룩한 출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장교회가 시대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빛으로 민중의 희망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과 논쟁보다 서로를 향한 경청과 연대로 새로운 교회의 길을 열게 하시며,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숨결이 충만히 느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좀 전반부 우리 두 분 나영기 교수님과 김홍일 사장님 먼저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료집은 다 저 뒤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자료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전반부 순서로 먼저 우리 나영기 교수님께서 12세기 13세기 중세 이탈리아 수도원 청빈 영성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영기 교수님은 지금 한신대학교 교수이고 또 교회 사학으로 존 카시안 전공하시면서 학위를 하시고 미국 캐나다에서 학위하시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곳곳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영성수련원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좀 그런 그 기장의 영성을 좀 새롭게 하는데 또 본인의 어떤 학문적인 기여 또 굉장히 교수님이지만 정말 기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우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막에서 형성된 그런 관상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학교 현장이라든지 교회 현장에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학문적인 기필을 가지시고 열심히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영기 교수님 먼저 30분 제가 타임키퍼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25분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정도 먼저 시간 잘 지켜주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예, 그러면 우리 하시고요. 제가 네 하나 둘. 잘 들리시죠? 네. 30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쫓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 그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될 말들이 있어서 이중훈 원장님 사랑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원장님 덕분에 몇 개월 전에 안식년을 하고 있는 여름을 정말 뜨겁고 행복하지만은 않게 보냈습니다. 프란체스코 준비하느라고요.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뒤로 몇 달 동안 준비해 와서 이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좀 더 연구가 더 돼야 되는 초고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발표를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주시며 거기다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저도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옥선 목사님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운영위원장이신 유충렬 목사님께도 이런 귀한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홍순원 목사님 뭐 다성함 되면 홍순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뵈서 예, 목사님이 속사도 교부부터 공부하자고 준비하셔놓고 그다음 제가 맡아서 아주 매달 예, 열심히 그 교부 문헌들을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읽고 있는데요. 꼭 여기 오신 분들을 다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초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좀 뵈고 교부 문헌들이 나타나는 영성들을 함께 읽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일 신부님, 그다음에 홍순원 목사님이 함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아마 아무래도 이제 이걸 전공하는 사람에게 맡긴 이유는 다른 세 분의 이미 훌륭하신 발표자 하시는 목사님과 신부님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경험들, 그다음에 이런 프란체스코 영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예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프란체스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의 핵심인 청빈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또 평생 꿈이었던 지난 2월에 그 RCC를 좀 다녀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RCC 다녀오면서 제가 좀 그 사진 찍는 것도 좀 어설픕니다. 그래서 좀 제가 찍은 거고 영상도 좀 어설퍼요. 그렇지만은 그걸 좀 보시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우리 전도사님 영상을 먼저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은 RCC가 지금도 중세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세 도시에서 바라본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RCC 평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10초짜리입니다. 한번 보고 하시죠. 이 RCC 시내에서 바라본 평원입니다. 네, 이 RCC 지금 시내예요. 그러니까 저 중세의 건물들이 좀 그대로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레노베이션 정도 했을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좀 PPT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800년 전하고. 그러니까 그 프란체스코가 방금 보았던 그 평원, 그 지역에서 유랑하면서 수도회를 탁발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는 거겠죠. 이제 RCC 도시를 들어가면 가장 입구에 성문이 있어요. 이제 입구에 딱 지나면 프레스코화가 하나 딱 있는데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우측에서 보는 것은 프란체스코, 그 옆에 있는 것은 클라라,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프레스코화가 오래된 건데 이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이제 중간에 쭉 가다 보면 중간쯤에 이게 시청, RCC 시청 광장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옆에 있는 시청 시계탑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예배당인데 저게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이래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신전이었는데 저 신전을 예배당으로 바뀌었고 저희가 시청 광장인데 RCC 그 프란체스코의 그 여러 그 성인전 전기물이 있는데 그 유명한 게 이제 하나는 토마스 첼라노가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나벤투라 유명한 중세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파리 대학에 같이 있었던 그 프란체스코의 학자죠. 그 보나벤투라가 쓴 대전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청 앞에서 기도 2세라고 하는 주교 앞에서 그 시청의 주교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소유권, 그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옷까지 다 벗어버리죠. 그래서 그 기도 2세 주교가 너무 감동해서 자기 옷을 외투를 걸쳐주고 했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것이 저 시청입니다. 그래서 시청 그 성전 건물 앞에 그다음에 시청 광장에서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그 프란체스코가 회심하는 그 장면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진 가져왔고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입구에서부터 좀 들어가면 시청이 있고 시청에 또 가면 그 성당 대성당이 있는데 프란체스코 대성당 앞에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클라라와 그 프란체스코가 입었다는 수도복이 지금 보관 박물관에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복이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수도 썼던 뭐 것들이 있고요. 그 옆에가 이제 클라라가 지금 수도복 남아 있는 그 현존해 있는 이제 그것이 박물관에 여러 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프란체스코 대성당이 이제 저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그 위층 건물에 있고요. 그 저 프란체스코 수도회 앞에 보면 광장이 잔디밭으로 따 있는데 저기 보면 우측에 보면 그 전쟁에 프란체스코가 20대의 나이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실은 이제 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이제 끌려오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크게 회심을 했다. 전장에 나가서 잡혀가지고 적진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사가 되겠다고 하는 세상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이 다 사라지고 고향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는 그 전기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한 동상입니다. 저게 이제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대성당 앞에 프란체스코의 화려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나서 고개를 다 숙인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다 비워버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뭘 상징하냐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이는 프란체스코. 그게 이제 그 대성당 앞에 저렇게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영상도 찍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대성당 찍었는데 그나마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든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하늘의 배경과 그 성당의 배경을 3대 1로 잘 찍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다음요. 네. 그다음 이제 그 성당 앞에서 바라본 평원의 평원 RCC 평원의 모습입니다. 저 근처 언저리에서 이제 탁발 수도회를 창립하고 만들면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떴죠. 자, 좀 어떠세요? 이걸 보고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예, 관심 있는 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이걸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도 소유권은 제 거니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보시면서 이제 무거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2페이지부터 보시면 서론을 좀 길게 썼습니다. 학문적으로 쓰느라고 5페이지까지 서론인데요. 이제 서론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한 4-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학문적 연구를 하려면 그동안 선행 연구가 뭐였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선행 연구를 발견하면서 되게 놀랐던 거는 프란체스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프란체스코가 직접 썼다고 알려지는 라틴어 되어 있는 한 150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쓴 정기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알려진 것도 실은 보나벤투라가 쓴 이미 몇십 년 뒤에요. 쓴 굉장히 신화한 인간 프란체스코가 아니고 거의 신비적인 신이 되어버린 대정기를 가지고, 이거 놀라운 거는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학자들도 그걸 가지고 청빈에 대해서 영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이제 묻는 거죠. 그게 도대체 보나벤투라 거냐 프란체스코 거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국내나 해외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업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프란체스코가 직접 쓴 청빈 영성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가지고 여름 내도록 한 몇백 페이지, 한 100-200페이지 되는 프란체스코의 라틴어 저작을 한번 싹 일독을 해봤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를 좀 구성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연구는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연구자를 통해서 계속 돼야 될 것이다. 그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기존 연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주로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연구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빈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프란체스코의 청빈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청빈이라는 주제를 초대교회부터 계속 지금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제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외적 청빈과 내적 청빈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외적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부터 경계하고 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려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외적 청빈이라고 하고요. 내적 청빈은 부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영성이에요. 열심히 수도와 금욕 생활을 해서 마음의 청결을 이루고 욕망으로부터 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관상한다는 의미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체험하는 상태. 근데 그거는 인간의 몸으로서는 아주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위해서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정진하는 것, 이러한 것을 내적 청빈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은 프란체스코의 청빈을 그것도 대정기라든가 정기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뭐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내적 청빈에 관한 영성적 개인 영성의 심화의 어떤 소스로서 텍스트로서 많이 관심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레오나르도 보프, 해방신학자죠. 보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면서 프란체스코는 12, 13세기 상황 속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 특별히 경제적 변동 가운데 있어서 초기 상업 자본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대안 개혁 혁명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주장합니다. 보프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중세사들, 중세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정치학자들이 막 이렇게 붙으면서 프란체스코의 외적 청빈, 그러니까 왜 탁발을 하게 됐고, 왜 절대 가난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의 개혁적 모델로서 사용하는 연구가 지금 현재까지도 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프란체스코 저자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왜냐하면 둘 다가 하나는 외적 청빈을 통해서 개혁적 대안 모델로 자본주의에 삼으려고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영성만을 추구하는 영성가로서 너무 또 해석을 했다. 양쪽을 비판하면서 프란체스코가 직접 원했던 것은 뭐냐면 벌써 800년 전에
나는 800년 전에 그러한 상황, 어떤 상황을 도대체 만났고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이었던 이탈리아의 한 인물이 그리고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기사가 되고자 전쟁터를 전전긍긍했던 20대 한 인물이 그때 만났던 상황은 뭐고 어떤 결단을 했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결론이 이제 소론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인데요. 외적 청빈과 내적 청빈이 철저하게 통합된 상태에서 이게 서로 나뉘지 않아요. 나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막 이 사람이 막 예언자고 무슨 개혁가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노첸시오 교황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체제 내적인, 그러니까 어떤 뭐를 막 변화시키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었어요. 중세 인물로서. 그러나 놀라운 거는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특히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로서 대변되는 가장 그 12, 13세기의 변동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깊은 하나님 체험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제가 본 프란치스코는 외적 청빈과 내적 청빈을 철저하게 통전시킨 한 인물로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회자되고 있고 유명해져 있다. 그러니까 청빈의 모습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봐야지, 지금 이 현재 연구자들처럼 양쪽의 극단에서 서로 나누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거를 좀 제가 비판하면서 논문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고 한 20페이지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한 분이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까 계셨는데요. 제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분은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한 거고요. 우리 이 가지고 있는 소스에서 우리 그 교재에서 보시면 제가 2장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2장 5페이지부터입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좀 됩니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 중세의 인물로서 800년 전에 이탈리아에 살았던 프란체스코를 이해하는 방법을 개인적 영성적으로, 영성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현대 연구자들이 연구한 정치사회 문화적 배경의 변동, 이게 개인 프란체스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살펴봐야 된다. 그걸 주장해서 현재 연구 결과들을 제가 통합을 해서 몇 페이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 정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1095년에 서양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군 운동이라는 겁니다. 십자군 운동 1095년에. 그 200년 동안 십자군 운동이 계속 지속되는데요. 십자군 운동은 개인적으로 서양 사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묘사하지만 한국에서 교회사를, 서양 교회사를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죠. 이게 뭐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십자군 운동의 다양한 그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이 십자군 운동이 예루살렘까지 길을 열므로써 동방 무역을 활성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전쟁을 하면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동방 무역의 활로가 개척되면서 무역업이 성행하게 되고, 무역업이 성행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돈을 번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공간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었어요. 1차적으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제노바, 피사, 그 갈릴레오 뭐 피사의 사탑 뭐 아시죠? 기울어져 있는데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다 방문을 좀 이번에 가서 해봤는데요. 그 지역에서 무역업이 갑작스럽게 흥행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 상인들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 두 번째, 정치적 변화입니다. 한참 그때가 이탈리아 위로는 신성 로마 지역을 이루는 지금의 독일 지역, 황제, 그 다음에 로마에는 교황청, 이 교황청의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공급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황마저도 상인들이 교회로 돈을 많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권력에 크게 그 도시들을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그 상인들이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지금 꼬미니즘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어원이 되는 꼬민이라고 하는 도시 체제가, 여기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정치로 독립돼서 자치정부로 다스리는 도시가 돼가는 거예요. 어디가요?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뭐 이런 도시들.
아시시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도시인데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아버지가 부자로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아시시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얻었고요. 상인 계층이 주도했고요. 무역업이 엄청나게 아주 뭐 풍성했고, 그래서 중세 사가들은 이럴 때를 12, 13세기를 뭐냐면 초기 상업 자본주의가 발흥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문제를 프란체스코는 저는 온몸으로 경험했다. 문제가 당연히 있죠. 자, 양극화가 철저하게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체제로 그를 좀 이렇게 조절이라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돈 벌면 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땅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제 시스템이 화폐를 중심으로 화폐 경제 시스템으로 변하면서 농촌이 붕괴해 버립니다. 그 저희 70년대 80년대 이농 현상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중심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그래서 아시시라든가 그런 대도시 인근에 있는 농촌이 붕괴되면서 그 붕괴되어서 먹고 살 수 없는 농민들이 어디로? 그 도시로 와요. 근데 아시겠지만 도시로 온다고 해서 보장이 되나요? 그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더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빈민이 될 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떠돌이로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카시아누스 전기를 보면 프란체스코는 나환자, 즉 한센 병자를 껴안았는데, 한센 병자는 예수님 시대나 그 시대나 시라고 하는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 밖에서 한 곳에 모여서 떠돌이처럼 탁발을 해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보다도 더 배제되고.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회심하는 상황에서 한센병자 공동체에 가서 그네들을 치료하고 그네들을 얼싸안고 그네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극단적 자본주의가 주는 양극화 속에서, 더구나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 철저한 약육 강식의 세계 속에서 아주 약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껴안아버린 거죠. 20대의 감수성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와 수도원은 뭐였느냐? 그 당시 수도원이 시토 수도회라고 하는 개혁 수도회가 생겨났었어요. 그러나 그 시토 수도회가 대농장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종교적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침묵해버려요. 그리고 도시 안에 ICC라든가 도시 안에 있는 주교들은 오히려 긍정합니다. 돈에 대해서. 왜? 헌금을 많이 해주니까.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 농촌에서 올려온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여기에 대한 부자인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보다도 그 이전에 알비파라든가 왈도파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발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체제 외적인, 그러니까 교황 체제를 벗어나 버리는 청빈운동이, 평신도 중심의 청빈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이 12, 13세기도 그렇고 역사의 변곡점마다 사제 권력, 그 다음에 목회 권력, 어떤 교권, 교회의 그 권력을 책임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개혁이라든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히려 평신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왈비파, 왈도파는 체제 밖에서 교황권 자체를 공격하면서 분파 운동으로서 평신도가 중심으로 돼서 청빈 설교, 근데 주제는 똑같이 청빈입니다. 성서 예수와 그 제자들처럼 청빈하게 지내자. 그 운동을 하면서 이노첸시오 교황이 프란체스코 시대 때 교황이었는데 나중에 정교 재판을 이루면서 거의 다 죽어나가죠. 거의 싹쓸이 해버립니다. 교황권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 프란체스코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체제 내적인, 즉 교황의 사제권과 그네들 인정을 해요. 100%. 나중에 인준을 받죠. 체제 내적인 탁발 중심의 청빈운동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나 프란체스코도 사제가 아니었죠. 평신도. 그 프란체스코의 촉에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중심의 이러한 양극화 시대에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초기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철저한 그런 시대를 견딜 수 없는 젊은이들, 견딜 수 없는 평신도들, 교회에서 사제가 이야기하는 설교와 문을 받고 나가면은 현실이 너무나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프란체스코는 있었다. 이게 지금 제가 배경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지금 3페이지가 아니 3장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 좀 참고하시라고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제가 이제 그 프란체스코 저자 원문을 보면서 제가 외적 청빙과 내적 청빙 관련 내용들을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제가 선물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거 끝나고 하시고 아는 척 하실 때는 이것만 딱 복사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프란체스코는 말이야 이런 말을 했대 이렇게 좀 말씀 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중에 설교하실 때 큰 소스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의 기도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기 이것도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표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프란체스코 저장 문헌의 청빈 사상의 결론은 특징은 이겁니다. 외적 청빈을는 프란체스코의 수도 규칙서에 주로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준을 받은 이노첸시오의 인준을 받은 수도 규칙서와 인준 받지 않은 수도 규칙서에 이제 그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외적 청빈의 아주 인상적인 거는요. 그 전에 수도 문서들, 뭐 베네딕투스 문서라든가 그 전에 뭐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꼭 프란체스코는 금품과 머니, 화폐, 그때 화폐 경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를 받지 마라. 이 수도회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걸 가진 거 있으면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수도에 입문하라. 철저하죠.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지키지 못합니다. 이제 프란체스코 사후에는 바로 그게 이제 바뀌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꼭 거기다가 금품, 화폐. 이게 무슨 이유가 뭐냐면요. 그 화폐와 돈이 가지고 있는 마력을 프란체스코는 경계하라는 이야기였죠. 계속 묻는 겁니다. 인간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서 부자가 되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아시스를 통해서 본 12, 13세기 이탈리아는 그러지 못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계하라. 다 버려라.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버리고 나면 모두가 신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평등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평등 공동체를 엄청 강조합니다. 귀족이든 뭐든 그 신분 사회 속에서 거기 들어오면 다 평등해요. 그러면 자 돈을 버리고 완전히 모두가 다 평등한 상태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게 탁발이에요. 탁발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좀 쉽게 하면 동량이나 구걸이거든요. 동량하고 구걸하고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경계하면서 살아라.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프란체스코 저작의 그 수도 규칙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하게 지내고 돈을 버리고 평등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그 평등하면서 노동하면서 자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주 당당하고 정당하게 부자인 사람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 먹을 거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고 홈리스처럼 주세요 안 주면 말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권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 분하고도 이거 쓰면서 그 논의를 했는데 요즘에 평등 자본주의에 우리가 대항해서 혹은 자본주의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자군계 운동을 통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요. 프란체스코의 말로 따지면 후원받는 거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리예요. 정당한. 그리고 이거는 정의로운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아멘. 네. 이태기 목사님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외적 청빈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테스타멘툼, 이게 이제 유언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거를 지킬 것을 간절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죽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드모니 티오네스 라틴어로 그게 이제 권계와 훈계입니다. 이제 종종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권고하고 훈계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쪼가리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데 거기 통해서 내적인 이제 관상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내적인 순결함에 관한 이야기, 쉼없는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로서 어떤 마음의 청결에 관한 이야기, 렉시오 디비나와 관련된 이야기들 거기 나와요.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과 돈을 경계하면서 평등 공동체를 만들고 탁발을 아주 당당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가난한 이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은 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통전이 프란체스코 저작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제가 이게 초대교회에 제가 전공한 이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세의 또 수도원 모델하고도 뭐가 특징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에게 이제 제가 여러 이제 2차 자료를 읽으면서 저에게 이제 큰 인상을 주었던 분이 22쪽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인 커파스라고 하는 그 짧은 소논문인데요. 이분이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란체스코를 너무 영웅화하지도 말고 그 신화화하지도 할 필요도 없다. 그럼 프란체스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했던 점은 그 외적인 청빈과 내적인 청빈을 통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은 800년 전에 그런 양국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근데 교회와 정치마저도 그네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답이 없거나,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당의 방법을 그 신흥 상인계층들이 가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20대 25세의 청년 프란체스코를 좀 보자 이 말이죠. 코파스가 하는 이야기. 이게 뭐였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체제에 대한 저항할 힘도,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기가 이겨냈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버지를 이겨내는 것도. 그런 프란체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런 정말 희생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연민과 공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동기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동기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자 자기가 가진 소스는 두 개였. 이건 이제 제 주장입니다. 두 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성서 말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하나가 지금까지 내려온 수도원 전통, 초대교회와 중세의 이 수도원 전통. 이걸 가지고 자기만의 그 외적 청빈과 내적 청빈이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청빈 운동을 이거 아니면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이거 아니면 지금 기후위기에서 열심히 싸우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아니면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바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둘러싸여 있는데 자기가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안이 없는 시대에 마지막까지 그 대안을 놓지 않고 살고자 하는 것을 청빈이라고 주장하면서 산 사람이 제가 프란체스코의 저작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게 그 소감을 제가 잠시 나누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프란체스코의 저작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잠깐만요.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답이 없는 개신교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지금 답을 하는 시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외적 청빈을 이루고 수고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본인의 그 내적인 성장의 과정을 등한시하면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내적 청빈만 강조하면서 내면 너무 신비주의와 개인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가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준 분이 저는 모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기장에 다른 교단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일제강점기하에 프란체스코와 거의 동일한 그 민중들의, 일제강점기 나라 없는 민중들의 정말 그 수고스러움과 소외당함을 보고 거기서 정말 흐느껴 울었던, 그리고 외적 청빈과 내적 청빈의 길을, 그 다음에 나중에 김재준 목사님을 통해서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우리 송창근과 김재준 목사님의 모습 속에 이걸 다 보여주었다. 그래서 1953년에 이 외적 청빈과 내적 청빈이 통합되고, 이분들이 평생 20대 때 만나서 믿고 따르고 모델이 되었던 프란체스코는 또 초대교회의 수도사들을 모델로 했죠.
이분들의 삶을 한국화하고 토착하는 과정 속에서 기장이 형성됐다. 오늘의 기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란체스코의 모델, 초대교회 수도 전통의 모델, 그 다음에 송창근 김재준 목사님 프란체스코를 토착화했던 그 모델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외적 천민과 내적 천민을 통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여기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저 눈치 보고 끌려오신 우리 제 동기 목사님도 계시고 자연스럽게 오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병교회에서 협동 목사를 했는데 집병교회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참 좋습니다. 소위 열린 교회를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의 탁발을 생각하십시오. 후원받고 기후받는 행위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전 해 나가시면, 그리고 내적 청비를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으로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는 길을 만들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정말 아식년 동안 여름에 열심히 연구하셨는데 또 그걸 요약까지 하셔서 편하게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히 묻고 싶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묻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발제는 우리 프란시스코 제속수대와 뉴 모나스티즘 운동이라고 그래서 김홍일 성공회 신부님이시고 한국 샬렘 영성훈련 원장으로 계시기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렸던 게 어쨌든 프란시스코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연구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또 그게 또 오늘날 또 저희들의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또 과연 어떤 형태의 또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가능할까, 공동체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좀 응답으로서 제속수도회, 또 요즘에 또 그런 신수도원 운동이라고 그래서 또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인 수도원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좀 뭔가 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기대 속에서 신부님께서 좀 그동안 관심이셨고, 사실 성공회에서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삶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영성을 함께 같이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모셨습니다. 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기 교수님은 이 발표를 위해서 안식년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전에 써놨던 글들을 조금 이렇게 조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제목이 그냥 프란스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제속성, 그리고 그걸 조금 요즘에 구미나 유럽에서 일고 있는 뉴모나티즘 운동과 연결해서 소개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프란시스칸 운동에 대한 청빈 사상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이제 프란시스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제속성, 제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하고 우리 이중건 목사님은 그 프란시스칸 제속회, 그 프란시스 수도회는 1회는 프란시스 수도회 수녀회가 1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회는 클라라 수녀회, 거기는 관상 봉쇄 수녀회죠. 그러니까 정말 침묵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제3회는 저희처럼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수도회를 제3회라고 그러고 제속회라고 합니다.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제속회에서 출발한 수도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는 이제 프란시스 제3회 안에는 수도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제속회 하던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게 수도회로 발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공의 프란시스칸 제속회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천주교처럼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제속회 제3회로 있어서 프란시스칸 총회를 하면 1회, 2회, 3회가 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천주교 제속회는 약간 수도자들 1회에
이렇게 지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속회 안에 지도 사제들이 있는 반면에 성공회 제속회는 완전히 독자적인, 그러니까 동등한 이렇게 수도회로서의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멤버는 됐는데 프란시스칸 제속회원으로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란스 수도회가 이렇게 제속성을 갖게 된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할 땐 하나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프란시스 자체가 실은 그 당시에 그 이제 중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막 되면서 실은 그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었잖아요. 성직을 사고팔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패했었는데, 당시에 그레고리오 교황은 교회를 개혁하고 싶어 했는데 성직자들 중에 자기와 함께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참회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영성 공동체들을 진행했는데, 교회는 계속 그걸 단죄했어요. 이단시했죠. 이단시 하는데 실은 프란시스는 그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프란시스도 그 참회자 그룹에서 평신도였고, 그래서 실은 그분들하고 운동을 하다가 프란시스가 당시에 있던 이 참회자 그룹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부딜그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자기가 하던 이 공동체를 교황의 파트너, 교황은 교회를 개혁하고 싶어 했고 파트너가 없는데 프란시스코는 교황의 개혁의 운동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참여자 그룹을 교회의 제도권 안으로 실은 진입시켜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냥 비판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지점도 굉장히 저희가 나눔의 집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기장에서 있던 민중교회 운동하고 나눔의 집 운동을 비교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민중교회 비슷한 운동을 실은 나눔의 집이 실은 기장이나 다른 교단에서 하던 민중교회 운동을 실은 이제 본받으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운동인데, 저희는 교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를 계속 비판한 게 아니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교회와 굉장히 실은 적대적 관계를 만들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 부분이 아마 프란시스칸 운동도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참여자 그룹에서는 교회를 계속 비판만 하는 것이 적대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변화를 원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가졌던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었나. 이게 저희가 실은 그 요즘에 이제 뭐 새로운 교회 운동할 때 프레스 익스프레션스라고 해서 이제 영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기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저희가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파이오니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이제 영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너희들이 한국에서 이런 운동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고 얘기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교권 안에 스파이가 하나 있어야 된다. 스파이가 하나 있어야지 이 운동이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 프란시스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역할을 실제로 그 참여자 그룹과 함께 연결해서 했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일으킨 운동이 워낙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열광적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이 몰려들었죠. 뭐 크라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가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프란시스가 그런 분들한테는 당신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신을 살면 된다니까 당신이 꼭 가정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와야 될 이유는 없고, 그 당신이 사는 삶의 가정을 그냥 지키면서 여기서 당신들이 우리의 정신을 살아달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제3회를 만든 거죠. 그게 제3회의 시작이어서 이런 형태의 수도회가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깔멜하고 프란시스 수도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속 수도회를 하나의 독립된 수도회로 인정하는 수도회는 두 군데. 왜냐하면 그거는 설립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베네딕트 수도회라든지 다른 수도회는 친구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수도회는 아니고 후원회 같은 조직이죠. 그 수도회를 서포트하고 수도회를 지지하는 그룹이지 그거 자체를 수도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깔멜과 이 프란시스 수도회는 설립자들이 아예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립된 하나의 수도회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3회라고 하는 수도회로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프란시스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가정을 버리고 뭐 수도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길만이 아니라 실은 토마스 키딩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신도들이 하느님께 그 완덕에 이르는 길은 수도자들의 현장은 수도원이지만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고 세상이다. 그것이 수도원이 그 사람들의 수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프란시스칸 운동이 그런 재속성의 차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12세기에 일어나는 프란시스칸 도미니칸 운동이 실은 그 전에 있던 저희들이 그런 수도원 운동 그러면 이런 탁발 수도회나 이런 건 수도원으로 실은 치질 않았죠. 그 베네딕트 전통에 있는 그 수도회가 실은 수도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운동이 시작할 때는 이건 사람들이 수도회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런 운동들이 이제 12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수도회들은 수도회 자체는 하느님을 찾는 게 늘 중심에 있고, 수도회는 그 위에 다른 목적을 갖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을 찾는 게 중심에 있고, 그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카리즘, 특별한 목적을 갖는 수도회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을 추구하고 완덕에 이르는 것이 수도원의 전통인데, 12세기부터 어떤 목적을 갖는 수도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칸이나 도미니칸이 그런 운동이었고, 이건 정주하는 수도회가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게 교회론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뭐 요한 웨슬레가 세상이 내 교구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프란시스에게는 세상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교회의 벽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그 이해를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마 그래서 실은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들이 프란시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프란시스 자체는 저는 우리 교수님처럼 막 프란시스칸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그냥 제가 한정된 자료를 보면서 그냥 제가 이끈 거는, 프란시스는 실은 사회 개혁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실은 이렇게 선언하고서 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프란시스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세상 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어서 수도자가 되면 교회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점이 생기는데, 그 수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워낙 그 세상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직업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군인의 징집을 한다든지 국가가 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운동을 할 수.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회법 안에서 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쟁에 동원되는 징집을 할 때 프란시스칸들은 그 세상 권력이 자기들한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당시에 뭐 고리대금업이라든지 비복음적이라 생각되는 직업들을 거절하는 운동들을 실은 프란시스칸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나 흐름들이 뭔가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적인 어떤 중상주의가 흐르는 이 흐름 속에서 상당히 다른 대안적인 어떤 세력으로 실은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그런 운동들의 모습들을, 양상들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게 아마 프란시스칸 운동이 갖는 그 이전의 수도원 운동과의 어떤 이런 차이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 자료 중에 뭐 이런저런 글들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긴 했는데, 그 개신교 전통에서 예를 들면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통을 다 버리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를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시에 굉장히 중세적인 사고로부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 전통 안에도 저는 이런 수도원적인 운동들이나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좀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 뭐 저는 예를 들면 뭐 보네포 같은 분도 그런 분이었고, 그러니까 루터교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고, 실은 장로교에도 실은 그런 전통들이 있더라고요. 장로교 전통에도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공동체로 결실을 맺은 건 실은 우리가 잘 아는 떼제죠. 뭐 떼제 수도회가 실은 개신교 그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로제 수사님이 실은 만들어진, 하지만 개신교 정체성을 갖지만 에큐메니카라는 수도회를 시작하신 분이고, 또 하나가 아이오나 공동체인데 아이오나 공동체를 만든 분은 장로교 목사님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은 전쟁 후에 그 켈틱 그 아이오나는 실은 이제 그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는 켈틱 영성 전통이 굉장히 강한 데였기 때문에 그 아이오나 섬이 실은 성 콜롬바라고 하는 켈틱 수도자가 영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실은 이제 진지로 만들었던 그 수도원들을 실은 그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정말로 이렇게 뭔가 사회를 재건하는데 단순히 구제나 어떤 그러니까 사회 운동만 가지고는 온전한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기반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실은 그 아이오나 공동체를 다시 새로 세운 게 이제 아마 그런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아마 그런 하나의 수도 전통일 수 있고,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게 실은 성공회 안에서는 성공회도 실은 처음에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개신교랑 거의 크게 실은 초를 키거나 이러지도 않고 십자가도 안 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은 이렇게 개혁적인 이런 흐름이 많다가 그 9세기에 오면서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서 성공회는 그러니까 계속 실은 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뭐지 하는 걸 가지고 제일 오래 씨름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 정체성을 이제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의 역사, 이거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가자 그러면서 실은 교부학 연구를 그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옥스퍼드 운동을. 그리고 오히려 천주교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 빚진 부분이 많죠.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더 잘 공부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부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운동 자체가 그 성공회 안에서 단절됐던 수도원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다시 일어나죠. 그 어간에 성공회 프란시스칸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성공회 프란시스칸 운동도 생각해 보면 천주교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공회 프란시스 수도회는 오히려 제속 공동체들이 시작한 운동이 나중에 수도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푸네라고, 인도에서 일어났던 인도의 푸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굉장히 에큐메니컬한 공동체예요. 독신자도 있고 기혼자도 있고 같이 모여 살면서 뭔가 이 프란스칸 정신, 프란스칸 수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프란스칸 정신을 가지고 에큐메니컬하게 하던 그 공동체 그룹이 영국에서 당시 옥스퍼드 운동과 결합돼서 일어나던 프란스칸 정신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여러 흐름들과 결합되면서 그 운동이 나중에 이제 성공의 프란스칸 운동으로 발전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회가 생기고 2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속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실은 분화돼 나갔는데, 성공의 프란스 제속회 운동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오히려 제속회 운동을 통해서 수도회 운동을 활성화시킨 그런 사례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프란스칸 제속회의 소개를 잠깐 하려고. 제속회는 그 나중에 혹시 이건 제가 자료집에 다 어떤 그런 제속회, 제속 수도회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입회하고 뭐 양성되고 활동을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은 자료에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 프란스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속성의 영향,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후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 전통에서 계속 이어오던 어떤 수도원 전통이 실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그걸 저희가 뉴 모나티즘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 모나티즘 운동은 몇 가지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첫 번째는 일단은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동체 그 관계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교회를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나눔과 친교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다 다르죠,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를 너무 뭐 세이비어 교회처럼, 제가 생각할 땐 세이비어 교회는 거의 수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세이비어 교회 멤버가 되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관상 기도를 해야 돼요, 개인. 저는 수도자들도 하기 힘듭니다, 실은. 개인 기도, 공동 기도는 할 수 있죠. 개인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는 거. 두 번째는 11조 이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정의나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3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멤버십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수도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도회를 하려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이비어 교회 하시는 분이 저희 샬렘의 디렉터 중에 한 분이 세이비어 교회 그 서번트 리더십 스쿨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년이 지나도록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근데 한국에서 세이비어 교회 하겠다고 막 그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닌 거죠. 하여튼 근데 우리들 안에는 그런 지향을 갖는 분이 있어요. 뭔가 조금 더 영적으로 내가 좀 더 이렇게 커미트먼트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실은 이제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뭔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했던 교회, 이런 원형, 이런 공동체를 찾는 요구들이 사람들 안에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not religious but spirituality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나는 제도적인 종교는 싫지만 영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말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은 대안적인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늘어나면서 이런 영향들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밀도 있는 그 영적 공동체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모습들로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을 한 게 이런 뉴모나티즘 운동이라는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미국에서는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뉴모나티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뉴모나티즘의 흐름들을 보면 크게 몇 가지 흐름들로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는데, 한 세 갈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전통적인 수도자들이나 수녀들에게 영감을 얻어서 어떤 기도와 간상,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의 북부에 있는 노썸브리아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가지고 인근에 모여 살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제가 맨 앞전에 실은 이제 제가 프란스칸 운동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서 안에도 영적인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모세 출애굽 모델은 계속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은 이게 탁발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성전이 세워지면서 정주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실은 그 회당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예수님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실은 탁발 어떤 이동과 정주의 어떤 영적 전통이 성서에서부터 쭉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도 전통에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베네딕트 전통은 그러면서 정주 모델이라면, 프란스카는 이제 탁발 모델이죠. 근데 뉴모나티즘 운동도 비슷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두 번째 흐름은 이런 약간 탁발 전통의 흐름인데, 여기는 제가 소개한 거는 이제 The Order of Mission이라고 하는 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 공동체는 주로 해외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미 1994년도에 2004년도 보고서 보면 영국에서 어린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는 5%밖에 안 돼요. 95%의 어린아이들은 2004년도니까 지금 20년이 됐잖아요. 그 아이들은 교회 경험이 전혀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거죠. 추석, 설날 이런 거 학교에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영국도 실은 대림절, 강림절, 성탄절 이런 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교과서에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선교하던 사람들이 영국이 이제 피선교지가 된 거예요. 이제 해외 나가서 자기들이 선교한다 그러는데 영국이 실은 피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국을 선교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수도원적인 모델을 하면서 하는 모델이 이렇게 톰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그걸 이제 여기 섞어놓은 모델들이 있고, 근데 어떤 모델들인지 이 뉴모나티즘이라고 하는 것도 수도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실은 영국에서 이 운동을 굉장히 지원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프란시스 수도의 원장님이었어요. 수도 원장이었는데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근데 왜 당신들은 모나티즘이라는 말을 쓰냐 이렇게. 그러니까 모나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수님 정한 베네딕트 전통에 있는 걸 우리가
모나티즘이라고 하고 이쪽엔 그런 말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이쪽은 수도승이라고 불러요. 멍크라고 그러죠. 멍크. 근데 프랑스 수도자들은 멍크란 말 안 써요. 브라더라고 그러죠. 그냥 거긴 그냥. 근데 이제 이 왜 모나티즘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용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수도 운동을 모나티즘이라고 말을 쓰는 거는 저는 조금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 수도 운동이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모델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아이오나 공동체 같은 경우는 흩어져 살아요. 아이오나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있지만 나머지 회원들은 다 흩어져 살다가 그 대신 아이오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션, 그러니까 평화와 정의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뭐 피정을 같이 하면서 다시 재교육받고 다시 흩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 그룹원들끼리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그런,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공동체는 함께 실은 수도원처럼 모여 사는 공동체도 있고, 어떤 공동체는 아미시 같은 모델도 있고, 뭐 이렇게 아까 노선부리아 같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동체를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여정을 가는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수도원들이 서약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서약을 합니다. 가난, 정결, 순명 세 가지 서약을 하는데, 제가 그 뉴모나티즘 책을 읽다가 한 사람이 이제 원래 수도원에 네 가지 서약이 하나 있어야 된다. 네 가지 서약 하나 정주라는 거예요. 정주. 도망가고 싶은. 근데 이제 세 가지 서약이 보통 우리는 가난, 정결, 순명이에요. 근데 수도자들은 가난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인데 재속 회원들한테는 이게 저희처럼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니까. 두 번째는 정결은 수도자들은 독신인데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한테는 독신이 아니고 파트너에 대한 충실함과 헌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결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적인 정결이 꼭 결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충실한 것으로 정결에 이르게 된다. 세 번째는 복종이잖아요. 순명인데 이제 수도자들은 그게 장상, 수도 원장의 말에 복종하는 건데, 이 제속회는 공동체의 결정, 공동 분별이 됐으면 공동 분별한 것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서약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규칙입니다. 모든 수도회들은 제속 뉴모나티즘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프란시스칸 제속회 같은 경우는 이제 9가지 항목에 대한 규칙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 주일 예배와 관련된 거죠. 주일. 그다음에 이제 참회 생활에 가는 거, 이게 고해와 관련된 게 영적 지도와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자기 부인, 절제에 대한 거, 또 공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무슨 사역에 대한 거. 그러니까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 9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자의 삶의 상황에 맞게 규칙을 세우도록 해요. 나는 개인 기도를 하루에 10분 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개인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 개인 규칙을 세우고 그 개인 규칙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자로 산다고 하는 때 제일 중요한 거 그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 재속 회원이 내가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저기 레터가 오는데 이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규칙을 지키고 그거를 한 6개월 살아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신한테 맞다면 당신은 수도자적인 이런 게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수련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모든 수도회들이 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은 이제 리듬이죠. 삶의 리듬. 그러니까 그 규칙을 세울 때 뭐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몸과 정신과 영을 가진 존재이니까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노동하고 정신을 공부하고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해서 이걸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리듬에 잘 맞춰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그 모든 뉴모나티즘 운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저도 실은 이제 뭐 프란시스칸 제3회 회원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제가 뭐 제3 저 사람 그냥 신자가 아니고 뭐 제3 죄속회 수도회 멤버래 그러면 좀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 이제 양성할 때 저희는 아직은 이제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관고에 속해 있어요. 한국 재속회는. 근데 그때 이제 그 고드프리라고 하는 주교가 이제 그때 관구장이었는데 그분은 여러분들이 재속 회원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속 회원이 되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한국에서 이렇게 재속회 저는 실은 이제 이 재속회를 하기 전에 실은 저는 전통적인 수도회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혼자 살고 있고 늘 이제 공동체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제 수도회에 입회하려면 실은 이제 뭐 수도회에 입회하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냥 프란시스칸 제3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프란시스칸 재속회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나 시대 속에 뭐가 아까 실은 프란시스칸 운동도 실은 그 시대의 어떤 미션이 있잖아요. 그냥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 교회 부패 뭐 이런 것 속에서 실은 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사명, 비전은 뭔가 하는 것들이 정해지는 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뭐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수도자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무슨 이런저런 공동체 논의를 요즘에 뭐 목사님하고도 같이 연관지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골로 갈까 아니면 도시에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분이 이건 서울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도시에서 합시다. 그냥 나는 좀 사역. 근데 수도자의 정체성은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하느님과의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수도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수도자의 정체성 그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성소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게 굉장히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하면서 실은 신대원 얘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물론 이제 성직자가 뭐 이렇게 교회를 다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얼굴이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제가 원불교를 방문했을 때 제일 인상 깊게 들은 말이 있는데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원불 공부를 했거든요.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교무님들도 만나고 뭐 대종상가 아주 높으신 어른도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원불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참 이게 여긴 참 건강하다. 하나는 모든 신자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답니다. 정해진 버스에 있든지 일하든지 그걸 자기 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해보자고 지금 제가 얘기를. 그리고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를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 저는 이게 실은 이게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소를 잘 발굴하고 양성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제가 이게 방송이 어디로 나간다니까 제가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니다.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천주교 그 프란스 수도에 신부님이 계셔서 이렇게 그분은 좀 많이 아쉬워해요. 지금 천주교의 재속회원이 한국 천주교 재속회원이 한 2만 명 돼요. 프란시스칸 재속회원이. 네, 그냥 신부님 근데 그냥 그게 교회에 있는 활동 단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은 그거는 그러면 실은 꼭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속회를 한다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교회에 있는 이런저런 단체들 또 하나 만드는 거랑 비슷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이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지 생명처럼.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저희가 3시간 15분인데 한 두 분 발제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한 10분 정도 혹시 짤막한 질문이나 또 좀 이렇게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시면 한 10분 정도만 먼저 같이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조금 이 부분 꼭 좀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조금 간단한 코멘트도 좋겠습니다. 혹시 해주실 분 계시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한 양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계실까요? 네. 네, 그 나연기 교수님 발표문 잘 읽었고 보았습니다. 네, 제가 관심 갖고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네. 프란시스코 시대가 이제 상업이 발달되고 그 이탈리아 북부가 상업으로 인해서 부자 동네가 되면서 큰 변화, 자본주의의 새로운 이제 물결들이 시작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프란시스코가 탁발의 영성 운동을 개척해 나갔다라는 것인데 그 지역이 사실은 200년 후에 르네상스의 발화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가 결국은 종교 개혁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고 큰 발판이 되었는데 그러면 종교 개혁이라는 거는 당시의 교회 체제 카톨릭의 직제와 교황 중심이 또 아니면 상업주의와 결탁되어 있는 경제와 정치가 결탁되어 있는 타락한 그 현상들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프란시스코와 르네상스가 닮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오히려 이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프란시스코는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르네상스는 이전에 오히려 카톨릭 체제가 좀 억눌러 왔었던 인간 개인에 대한 독립성 그리고 그 인간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저는 다 제도화하고 그걸로 차단해 왔던 병폐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문주의가 다시 열어놓고 스스로 해석하고 발견할 수 있는 개인의 주체성을 열어놓는 작업들을 했다라고 본다면 프란시스코는 오히려 르네상스와 닮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12세기 경제적 이 부흥의 상황 속에서 프란시스코가 외적으로 행동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와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그 영성 공동체를 운동을 벌여 나갔다는 점에서 반자본주의일 것 같고 반르네상스적인 입장일 것 같은데 그 당시 르네상스가 없었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거기랑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프란시스코는 아까는 말씀하실 발표 내용 중에 이제 그렇게 체제 개혁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그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했고 그 안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시 르네상스를 직접 주도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특별히 또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가 신을 매개로 한 종교 체제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르네상스로 가면서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을 확보해 나간 과정이라고 봤을 때 프란시스코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연을 하나의 인간의 종속물인 자연의 신의 완전한 그냥 피조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아래에서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자연을 자연에 있는 생명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오히려 르네상스의 관점하고도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질문 길어서 죄송합니다.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말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주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카톨릭에 대한 입장이 개혁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이제 이렇게 저는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순간 그 질문하면서 드는 답변이 자 프란치스코를 일제 강점기 하에 그 당시 학자층 엘리트에 소속됐고 한학을 열심히 했던 그 송창근 목사님, 김재진 목사님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치는 뭐냐면 교육운동과 그 다음에 기장 설립, 그 다음에 사회참여적 어떤 종교 어떤 기독교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저는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종의 엘리트들이 만난 어떤 프란치스코죠. 근데 재밌는 거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다음에 수도운동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이세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남 하순에서 활동했어요. 이번에 영성술을 해서 탐방했는데,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책을 더 읽었던 제자 이연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요. 프란치스코의 삶이라든가 기독교 수도 전통을 전혀 몰랐던 이세종인데 무학이었어요. 무학, 글씨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서를 간신히 배워서 그 줄줄 외웠고 거기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수도 운동을 했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프란치스코적이고 수도 운동적이고 청빈적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더 재밌는 거 평양신학교를 그때 나와서 강주 지역에서 큰 교회를 하던 그 제자들이 그 무지렁이 알지 못하는 분에 득도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또 나중에 남한자 운동, 과화운 운동, 뭐 최홍준 목사님 교회 개혁 운동을 또 펼치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현대학자들이 프란치스코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그 어떤 엘리트적 입장에서 그 당시 자본주의와 교회 개혁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해석 틀을 가지고 움직인 어떤 개혁 운동으로 보는 것을 좀 경계하자는 거죠. 프란치스코 입장에서는 프란치스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 라틴어 저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약해요. 좀 쉬워요. 글이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개혁운동이나 저항운동이라든가 체제저항운동 이런 이야기는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감수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과 같은 감수성, 배우지 못했지만 일제강점기하에 갈 길을 잃어버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부터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같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인물로 봐야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의 제자와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프란치스코 영향은 특히 경제, 그 신인 그 상업 계층들한테, 그 다음에 교회한테, 그 다음에는 그레고리 9세 교황부터 시작해서 영향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러니까 뭐를 주냐면요, 불을 앞으로 사용하는데 두 가지,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가 쏟아부은 것대로 정직하게 가격을 매진 상업 거래는 인정.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 프란치스코 영향입니다. 두 번째, 그 인정의 일부분은 무조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해. 그게 나중에 프란치스코 영향을 받아서 교황이 받아들이고 그게 교회와 정치 세력의 경제적 대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경제사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실은 르네상스를 만들어낸, 저는 부자들이, 그러니까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직접적 경제적 구제도 있죠. 문화적 부흥의 구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또 종교개혁 운동도, 물론 종교개혁 운동은 제세파를 제외하고는 체제 저항적 성격은 좀 저는 약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칼빈주의라든가 뭐 이쪽 루터주의 뭐 이런 거 다 체제 저항적이진 않았다 봐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런 영향들을 다양하게 주었다. 근데 그 뿌리가 프란치스코인데, 프란치스코의 순수한 성서 그대로의 정신, 그 다음에 수도의 청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그 공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 혹시 우리 김홍일 신부님과 관련된 질문이신가요? 네? 아니시면 이제 다음에 한번 우리 신부님이 꼭 네, 아니 꼭 뭐 저한테 질문할 필요는 없는데. 네, 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저는 개신교 그냥 평신도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기장은 또 특별히 이렇게 가난의 영성, 그래서 너무나 이런 영성을 참 새롭게 오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카톨릭이 이 프란시스코 영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0년 후에 프란시스코가 이 새로운 예수처럼 이렇게 카톨릭에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프란시스코 영성이 그 지금의 카톨릭을 계속 그래도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 영성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거를 좀 이 카톨릭을 좀 보는 눈을 개신교 쪽에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교회를 보면 카톨릭 교회가 훨씬 더 그러니까 정의롭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그 분별도 더 거의 정확한 것 같고 한국 교회에서는 그랬을 때 이 프란시스코 영성이 카톨릭 교회의 그 기반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그리고 지금 개신교 쪽을 보면은 너무 개교회주의로 가면서 특히 이제 일부 목회자들이 너무 종교와 권력이 이렇게 결탁하는 그런 게 결국 프란시스코 영성만을 갖고 우리가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성경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공인이 되잖아요. 313년에. 그러면서 교회가 권력과 결탁되면서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부패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카톨릭의 지금 다시 이 프란시스코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이태리를 가보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이 배웠던 천주교와 제가 직접 가서 아시시도 보고 로마도 보고 이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중세가 암흑기만은 아니라 카톨릭의 그 좋은 부분들을 그리고 그 주교 300년 그때부터 그 역사들을 우리는 개신교도들은 너무 평신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많은 그 분열과 또 뭐 이런 교리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톨릭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요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글쎄요. 저는 이제 저희가 다 그리스도교잖아요, 그죠? 저희 그리스도교 안에 이제 로마 카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뭐 개신교도 있고 그런 거여서 저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16세기 실은 개신교는 따지면 서방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이전의 역사 중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우리가 나온 곳을 부정해 버리면 그 전의 역사들은 다 초기 교회부터 우리 교회가 가져왔던 역사 중에 소중한 역사들은 저는 이렇게 우리들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프란시스칸 영성은 개신교하고 실은 맞닿은 지점이 굉장히 많아서 개신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인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톨릭의 역사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온당치 않다. 우리 교회의 역사죠. 네, 일단 우리 기장의 영성의 출발이 프란치스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 말씀하셨는데 1982년 리마에서 성공의 카톨릭 정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리마문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야 지금 신학도 같아요. 신학도 같고 운동도 같이 하고 예배 순서도 같아요. 틀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만 떨어져 있는 것이지 세계 교회의 개신교는 카톨릭하고 본문도 같이 쓰고 성공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금 외골수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네.